우리가요,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누구나 받게 됩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어떤 경로로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또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 질문을 비슷하게든 또 똑같게든 똑같이 여러분도 받으셨고 이 질문을 거쳐오셨던 신앙생활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블레싱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구원 초청의 시간을 시니어 때나 또 주일 때나 수요일 때나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했던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거쳐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 초청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해마다 때마다 봄마다 가을마다 새생명 축제다, 태신자 초청 잔치다, 전도 집회를 잊지 않고 하는 거죠. VIP들이 교회로 첫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너무나 아쉽게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 소개 정도로 끝나는 일들이 꽤나 많은 걸 보게 돼요. 예배 경험 정도로 그치는 일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녔었거나 또 사역을 했었거나 지켜봐왔던 교회들 중에서요, 복음 그 자체를 예배 중에 직접 전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구원 초청을 해서 결신하는 것, 믿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 중요한 시간을 반드시 갖는 교회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저분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만 날인가? 또 꾸준히 와야지, 한 번만 온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 그분들에게 딱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일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거를 마다하는 교회들도 꽤나 있는 걸 보게 돼요. 기존 성도를 일깨우는 설교가 목회자들에게 비교적 편안할 수 있는데 생짜배기에게 전하는 그 복음 설교를 어려워하고 구원 초청을 하는 일에 큰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초청을 목회자가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웃자노,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수많은 분들의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다져놓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반드시 그 영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요. 복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커다라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름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감당하고요, 가을마다 블레싱으로 구원 초청을 하고요, 새교우들이 올 때마다 새생명의 길 교육을 통해서 매주마다 구원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구촌교회 목회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 초청을 하고 손을 들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received him이래요. 그를 받아들였다, 자기 중심의 예수님을 따라야 할 분으로 맞아들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하도록 안내를 할 때 이 문장을 꼭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거를 따라하게끔 합니다. 구주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주는 영어로 세이비어,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영어로 로드, 왕이에요.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평생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오너가 되시고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고요. 나는 그분께 속한 종으로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외치셨어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지금도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그분을 지금도 따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고 믿음을 시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갈대펜으로 꾹꾹 눌렀었던 파피루스 편지로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너희여, 이렇게 살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 바울의 신앙적 당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뭔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당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당부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너희라는 단어는 여러분 한 사람을 말하나요?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을 말하나요? 이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너희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거, 구원을 이루라는 말에는요 진행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로 내가 즉각적으로 얻게 된 구원이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세요. 즉각적인 구원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성화, 점진적인 구원을 여기서는 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시작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일평생 온전함으로, 일평생 성숙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 모두는 함께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날이 오기까지요.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워서 그런지 좀 이렇게 이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잠을 깨십시오. 네. 요즘에 저는요 제가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게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 일이라는 건지 이제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생긴 게요 저희 모친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에다 머리 조금 이제 빠글빠글 머리 하면은 저희 어머니 얼굴이에요. 저희 어머니 어릴 적 사진을 봤는데 아니 흑백 사진 속에 왜 제가 있나요?
너무 똑같아요. 말 그대로 판박이. 그렇게도 닮을 수가 없어요. 생긴 건 어머니를 닮았는데 하는 행동은 누굴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그렇게 닮은 거예요. 걸음걸이가 그렇게 똑같대요. 외모는 어머니 닮았는데 걸음걸이는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어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걷는 게 꼭 지 아버지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랑 같이 걸으면요, 아버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저 앞에 저만 치 앞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는 길 똑같아요. 똑같은 길로 가는 목적지가 똑같은데 같이 출발했으면 발 맞춰서 가면 좀 좋아요. 누가 보면은 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던 제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 왜 저러셔?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걸으면 저만 치 앞으로 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꼭 저러셔 하던 제가 저 혼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재촉해서 제가 걸어가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희 부친은 물건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좀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에 제가 똑같아요. 집안 물건 제가 생각하는 자리에 없으면 가끔 열이 뻗칩니다. 그리고 집에서 폐지나 플라스틱 재활용품 정리하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깔끔하게 종이를 접어서 고이 접어서 우유곽도 씻어서 버릴 준비를 잘 하는지 몰라요. 다른 집안일 안 하셔도 그 일만큼은 열과 성을 다하는 저희 아버지.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무섭게 닮아가는구나. 여러분, 또 반대로 누가 저를 닮아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저희 집 애들 보면요, 하는 짓이 어릴 때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마음을 그렇게 줘요. 이거 손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도 잘해주고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생각될 만큼 그렇게 막 퍼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좀 야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마음 주다가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은 자기 마음 같지 않으니까 마음고생하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했던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또 어떤 모습 보게 될까요? 숙제 미루고 미루다가 늦음하게 고생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제가 그런 애들 보면은 막 혼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제가 머리를 쥐어잡고 한숨을 쉬던 그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저를 꼭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뭐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연약한 저의 모습만큼은 제발 안 닮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닮아가야 하는 주님은요, 아쉽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계셔야 할 분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합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셨고요, 사람의 모습이 되셨던 거예요. 낮추시되 범죄자나 매달리는 십자가에까지 주님이 내려가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셨습니다. 아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공동체가 이루어 가야 하는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던 이 어려움은요, 교회 내 충돌과 갈등이었고요, 갈라지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또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겸손,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 이게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채워가야 될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믿으면서 드리기로 결정한 믿음의 생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와 같이 시니어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이 귀한 시니어 공동체를 겸손과 순종으로 여러분 채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 그것은 서로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 서로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볼 때 저의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말씀으로 마음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님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찔려요. 나의 중심을 막 후벼 파는 말씀이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실천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맞나 내가 확인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때에 맞게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구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구나.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지금 안주하려고 하기보다도 다시 힘을 내어서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주님 앞에 자기를 비워내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저를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요즘에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시니어 공동체가,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는 믿음으로 깊어져가는 주의 성품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으로 주님 닮은 모습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너희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을 따라라. 바울의 또 하나의 신앙적 당부 두 번째는 서로의 헌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당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헌신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어떤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주냐면요, 제사하는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제사는 전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번제다, 소제다, 뭐 속죄제다, 속건제다, 화목제다 이런 거를 제사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화제냐, 포도주를 붓는 전제냐, 제물을 흔드는 요제냐, 제물을 높이 드는 거제냐, 네 가지 제사 방식이 있죠. 근데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전제는 뭡니까? 관제라고도 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완전히 다 쏟아내는 그런 마지막 의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고에 대해서 제물을 드린 제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순종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러 가셨으니 사랑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 위에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의식과도 같은 전제를 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는 독자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 드려진 거에 위에 마지막으로 붓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다 쏟아내는 전제를 드리고 있다 말합니다. 너희의 희생과 헌신 위에 나 자신을 다 쏟아 부어버리는 헌신, 언젠가 그런 마지막 순간 같은 시간이 오게 되어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헌신이 있고 나의 헌신이 있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는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기도 했고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이제는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순교를 당할 수가 있겠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나의 피가 다 뿌려지게 되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서도 순교적 각오를 전제에 빗대어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나를 다 내어드리는 삶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는 받는 게 다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받아야 좋고 하나님이란 다 얻어내야 할 분으로 생각해요. 드려서 뭐가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받아야 제맛이라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에게는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드림을 보십시오. 그들의 드림은 믿음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물론 있었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성심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과 같이 그들 역시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섬김 위에 섬김이, 헌신 위에 헌신이, 순종 위에 순종이, 드림 위에 또 다른 드림이 있었던 거예요. 받아야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 평생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들 인생의 기쁨의 방향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니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걸 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헌신이 헌신에 헌신이 더해지고 헌신 위에 헌신이, 순종 위에 순종이 있어서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을 받아주는 것, 목장이 함께 기도하는 것, 만나는 것,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를 닮아가며 서로의 영혼을 챙겨주는 것, 그 위에 더하여져서 내가 기쁘고 여러분이 기쁘고 서로가 기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수현이라는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분들 힘든 거 잘 아시죠? 하루에 이분은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고 하루 한 끼 정도 먹으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중에서요, 병원 가면은 의사분들 만나고 나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꽤 계세요. 말을 꼭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의사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요, 정말 따뜻하게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쳐 주었던 것처럼 이 청년 의사도 환자들의 병을 고쳤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돌봤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시한부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곁으로 가까이 가서 잠시 회진 이후의 시간도 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거예요. 의학 분업 사태 때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파업에 불참하며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환자들에게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전하는 복음에 거부감을 갖는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동료 의사 후배들을 챙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당직을 대신 서주었어요. 그러면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피곤한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그렇게도 자신을 쏟아붓는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안타깝게도 33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꼭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켜봐 왔었던 군의관들은요, 제가 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그 앰뷸런스 근처에 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앰뷸런스에 탄 채로 의무병이 가져다 주는 밥을 점심도 훈련할 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이러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안수연 선생님은 늘 병사들과 함께 하면서 풀밭에서 식사를 하던 그 이유 때문인지 유행성 출혈에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입원해서 아픈 그 사이에서도 환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들에게 신앙 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던 병원 식구들, 직원들, 환자들, 심지어 매점에서 보던 사람들, 의사 선생님의 구두를 닦아주던 구두 닦기 아저씨, 그들 역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를 그리워하며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을 찾은 사람만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픔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 부족하지만 나 역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슬펐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신 그 수고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서로를 향한 헌신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매여있던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 많은 수고 힘겨움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 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그 순간,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으므로,
또 여러분이 열심히 감당해 오셨던 여러분의 삶이 주께서 주신 승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기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기에 기쁘고, 사랑하는 시니어 가족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존귀한 삶이었기에,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었기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헌신의 수고로,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시니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결신하는 삶을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가졌었는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닮은 삶을 지금도 믿음의 삶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을 이렇게 섬겼고 나의 삶에 헌신하는 기쁨으로, 나의 삶에 많은 수고로 주님께 나아갔던 시간들 그치지 않고,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 얻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기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받는 것으로 익숙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따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뻐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주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 부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회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회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바울의 당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모습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의 모든 수고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나의 수고와 헌신, 모든 수고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기뻐하며 서로의 헌신을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녀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의 모습 위에,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공동체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